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만든 신 세 번째, 오늘 주제는 돈입니다. 허영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정죄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히 생명을 살리고 주의 백성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열면서 퀴즈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머릿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연도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무엇일까요? 1997년에서 1998년, 2007년에서 2008년. 네, 머릿속에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셨을까요? 두 연도의 공통적인 주제로 일어난 사건은 경제 위기입니다. 1997년에서 98년,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인 IMF가 방문하고 국가의 채무를 조정하면서 국가가 장기간 경제 침체에 빠졌던 시절이었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어려운 시기였죠. 2007년, 2008년은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운 최근의 시기입니다만 세계 경제 위기가 닥쳤던 해였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고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죠.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거쳤습니다. 이 두 사건의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두 사건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벌여왔던 많은 기업과 경영인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해왔던 수많은 근로자들이 생계에 큰 타격을 받았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잘 살아왔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추락하면서 의도치 않은 이별 속에 서로 다른 지역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할 재정을 상실한 기업들이 과도한 구조조정을 통해 수많은 노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또 기업들이 부도 처리되거나 파산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좌절감에 빠진 사람들 중 어떤 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대를 살아왔죠. 많은 사회와 사람들이 굉장히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답답한 시기였습니다. 큰 절망을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나타나는 절망은 슬픔과는 다릅니다. 슬픔은 위로받을 수 있는 고통입니다. 슬픔은 여러 좋은 것 중 하나를 잃었을 때 찾아오는 것이죠. 반면에 절망은 위로받을 길이 없습니다.
절망은 슬픔과 달리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것을 잃어버렸을 때 찾아온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의지할 만한 대안이 없을 때 모든 것이 꺾여버린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제의 위기 속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1800년대를 살았던 프랑스의 정치학자이며 정치가인 알렉시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삶 전체를 이 세상의 부실한 낙 위에 세워 올린 결과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최고의 우선순위를 돈이라는 것에 모든 가치를 두고 자신의 마음을 다해 돈을 확보하는 것에 열중했던 사람과 사회가 한순간에 자신의 우선적 가치를 상실함으로써 인생의 가치와 방향을 잃어버리고 큰 절망에 빠지거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러한 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돈은 죄인가? 이 질문에 대해선 돈, 섹스, 그리고 권력이라는 책의 저자인 미국의 청년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돈, 성과 권력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우상으로 바꿈으로 위험한 것들이 되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고백을 들자면 돈 자체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만 돈을 사용하는 인간이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잘못 사용함으로써 그 돈이 우리에게 우상으로 다가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어서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즉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에 하나님보다 더한 갈망과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아닌 가짜신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각 사람의 영혼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고 결국 각 영혼의 파멸로 인도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그 돈에 거대한 가치를 부여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돈에 두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죠. 삭개오입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그는 본래 직업이나 가업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식민 통치를 하던 로마에 의해 세리로 지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의도치 않게 세리의 직무를 자신들의 민족에게 감당해야 되는 위치에 처하게 되었죠. 점령국 로마는 모든 식민지에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혹한 세금을 통해 로마의 부와 자본을 유지하고 로마와 로마의 군권, 로마의 시민의 윤택함을 유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생길까요?
로마는 부강해지지만, 로마의 통치는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로마의 통치를 뒷받침하고 있는 속국들, 식민 사회들은 지속적으로 가난해지고 궁핍해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만, 불평, 분노는 그들은 누구에게 쏟아내게 될까요? 로마의 식민 통치의 실무자들로 그 땅에 세워져 있는 세리들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민족, 동일한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전에는 같은 친구요, 이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멸시하고 죄인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기와 같은 유대인이었지만 로마의 실무자로 앞장서서 세금을 걷고 있는 그들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죄인. 이 죄인에는 배신자, 쓰레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들 수 없는 세리놈들, 하나님의 구원에 들 수 없는 쓰레기들. 그들은 같은 민족을 향해서 단지 세리라는 이유로, 또 그들에게 로마의 실무에 대해서 억압하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로마의 지목으로 세리가 되었고, 통치국인 로마의 법에 따라 세금을 거두고, 그러다 사회와 민족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혔고, 로마에는 로마를 향한 비난을 대신 받을 이용하기 좋은 존재로 세리들은 유대인도 로마인도 아닌 애매한 정체성을 가진 위치에 속한 존재들이 돼버린 것이죠. 그런 세리들이다 보니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둘 곳과 자신들을 지켜줄 무언가를 찾아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자신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돈이었던 것이죠. 세리들은 자신의 민족이나 업무적 성취에 마음을 두거나 위로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많은 돈을 확보하는 것에 마음을 두고 많은 돈을 확보함으로 그 돈을 이용해 자신을 지켜나가고 그 돈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가려 나갔을 뿐이죠. 돈에 마음을 두고 돈으로 자신을 지키고 돈으로 위로를 얻으려는 세리는 세금을 갈취하는 것에 로마의 군사력과 치안력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세금을 정부에서 연락받은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세리들은 가장 많은 부를 축적한 부자이지만 동시에 가장 미움받는 존재들로 자신을 몰아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리들 중에 세리장 삭개오는 아마도 더한 과시적 소비와 부의 탐닉의 꼬리표를 항상 달고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달고 있었기에 그만한 자리에 오를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그에게 잊을 수 없는 하루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한 하루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고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리고로 들어오시기 전 예수님은 구걸을 하던 맹인을 고치심으로, 여리고 앞에서 만난 그 맹인을 고치심으로 그 소문은 더욱 여리고를 흥분 상태로 몰아갔을 것입니다. 기대하기 시작했겠죠.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여리고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벌이실까? 그리고 그러한 소문을 듣고 삭개오 또한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의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한 개인 개인의 자유와 한 개인 개인이 누리는 권리를 보장받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자유와 권리보다 명예와 품위가
더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예와 품위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 한 성인 남성이,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있는 자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 장식품을 하고 있었을 것이고 값비싼 옷을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는 셀이다 라는 것을 풍길 만한 꾸밈이 있는 복장이었겠죠. 그런데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사건이죠. 특히 삭개오는 이미 멸시의 대상인데다가 키까지 작았기 때문에 채통에 더 투자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왜 이렇게 삭개오를 간절히 예수님을 보고자 충동질했을까요? 무엇이 그의 안에서 작용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서 온 불안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려보냈다. 삭개오는 돈에 마음을 두고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의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이 돈 덕분에 자신이 안전과 안정을 얻고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수년을 살아왔죠. 그런데 자신이 무언가 위협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하거나 불안감을 느낄 때 그는 자연스럽게 돈이 부족해서 그래, 더 모아야 해 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돈을 긁어 모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통해 찾아보았지만 진정한 안전과 안정은 잠시뿐 지속되지 못했고 그는 계속해서 안전과 안정을 찾기 위해 긁어 모을 뿐입니다. 착취할 뿐이죠. 염려와 욕심이 안전과 안정을 찾고 돈을 긁어 모을수록 염려와 욕심이 그를 갉아먹는 것을 그도 느꼈을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셔도 더욱 물을 향한 갈증과 갈망이 일어나는 사람처럼 더 달라고 그렇게 자신을 갉아먹고 있는 그 모습을 자신 또한 느꼈을 것이죠. 그것이 삭개오를 나무 위로 올려보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작동하게 했을 또 다른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복자이신 예수, 위로자이신 예수, 악한 권세로부터 해방자이신,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라는 그 소문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그에 대한 소문과 그에 대한 기대 또한 그를 나무 위로 올려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삭개오 앞에, 그리고 그러한 삭개오 앞에 멈추셔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다른 누구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이고 밀치고 아웅다웅 이야기를 하며 외치며 부르짖으며 예수를 갈망했을 것인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요동하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간 한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무리가, 그 지역의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죄인, 욕하고 비방해도 정당화할 수 있는 죄인, 그 죄인 삭개오에게 말을 거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목격합니다. 모든 사람은 적지 않게 쇼크를 받았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입니다. 죄인에게 말을 걸다뇨. 율법으로 치면 죄인을 가까이 하면 자신 또한 죄인과 같이 부정해지는 것인데 왜 이 위대한 선생은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정당화하고 정죄하는 이에게 말을 걸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거는 것에서, 내려오라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언제부터 삭개오는 이름 없는 자였습니다. 여리고에 살고 있는 섬과 같은 존재죠.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로마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로마인도 아니죠. 그는 그저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을 처음 본 한 사람이 그의 이름을 부릅니다. 삭개오야. 죄인 중에 죄인인데 말이죠. 모든 사람이 쇼크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일은 예수님이 그를 식사의 상대로, 저녁을 함께 하고 싶은 상대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너의 집에 함께 하고 싶어.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너의 집에 함께하며 너의 집에 들어가 이야기하고 싶구나.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친구가 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여리고에 있는 유대인들, 예수를 둘러싸고 삭개오를 둘러싸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더불어 삭개오에게는 더 큰 충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자는 누구이기에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함께 식사하기를 권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선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지켜보던,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찾던, 그 음모의 거리를 찾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모두가 못마땅해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는 모습이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씀에 급하게 삭개오는 어안이 벙벙하면서도 몇십 년 만에 들어보는 그 인자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친구와 같은 음성에 기쁘게 내려와 그분을 영접하며 자신의 집으로 맞이합니다. 그의 팔을 끌고 갔을까요? 아니면 앞에서 이 길로 가시죠. 이 길이 지름길입니다. 하면서 갔을까요? 그에게 채통과 거만과 그 모든 것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몇십 년 만에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것도 진심으로 말입니다. 더불어 자신과 식사하고 싶다는 사람은 자신의 가족 외에는 없었을 것인데 몇십 년 만에 이런 사람을 만났으니 얼마나 뛸 듯이 기뻤을까요? 가는 중에 눈물이 잠깐 났을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하자는 권유에 삭개오는 다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의 초대에 응합니다. 이전에 돈으로 둘러쌌던 채통, 거드름, 교만과 삶의 지위, 사람들의 조롱,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예수님께 삭개오 또한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의 모든 관념과 정통을 깨고 자신에게 다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예수님이 다른 이들뿐만 아니라 삭개오에게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으며 그것은 삭개오를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이전에 자신을 지키고 안전과 안정감을 누리기 위해 긁어모았던 돈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것을 예수님과의 이 첫 만남을 통해서 그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임한 구원이 삭개오의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삭개오는 세상의 모든 관념과 전통을 뒤로하고 자신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이 이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미 임한 구원과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유대인이었으나 유대인의 정체성을 상실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됨에 그 모습에 누가복음 19장 9절과 1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증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았던 삭개오가 돈이 있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주변 사람을 희생시켜 부를 축적하던 자에서 자기 부를 희생하여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에게 임하였고 그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의 중심에 다시 자리하심으로 돈은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선을 행하고 사람을 섬기는 도구의 위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노예였던 한 영혼은 본래 자신이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를 회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체성과 안전과 만족의 근원이 되시니 이제 그에게 죄송합니다.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돈을 향한 목마름, 갈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돈이 있지만, 그의 앞에 여전히 돈이 있지만 그 돈은 예전과 같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삭개오가 쌓아 올렸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동기적 욕구에 영향을 미쳐서 그것을 우상 숭배로 변절시킨다고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것을 근원적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말입니다. 이 근원적 우상에는 권력,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락함을 향한 갈망, 그리고 내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대표적인 것들로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면적, 근원적 우상이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우상이 될 만한 것들, 우리의 내면적인 우상을 자극할 만한 것들과 결합되었을 때, 특별히 돈이라고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돈과 내면적인 우상이 만났을 때 인색함에 빠지기도 하고 과도하고 이기적인 소비를 벌이기도 하고 그리고 탐욕적인 착취가 벌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과 쾌락 같은 표면적인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들만 조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우상 또한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과 부를 내려놓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하기도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사망을 향해 영적으로 가난하게 죽어갔을 것이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죠.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컴퓨터를 포맷하고 다시 프로그램을 까시듯 리셋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들의 영광, 그리고 그 모든 생명의 풍성함과 윤택함을,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누일 곳도 없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되찾고 보배로운 자녀의 위치를 회복시키시고자 기꺼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들여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를 자녀의 위치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분은 나의 보물이 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 모든 보물을 포기하고 나를 당신의 보물로 고백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고 보이신 것처럼 나 또한 나에게 허락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하고 복음을 통해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해에서 비롯되는 마음의 변화를 삶으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요하신 분이로되 우리를 참으로 부요하게 하시려고 친히 가난해지신 예수님이 우리 삶과 내면의 우상을 밀어내시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얻은 존귀한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를 통한 마음의 넉넉함을 간직하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